예, 목회자들의 목회자다라고 불려진 분이 있어요.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별명이 목회자들의 목회자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한 2년 전쯤에 아마 이분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열매다. 구원의 증거는 열매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구원의 증거는 말씀을 듣는 것도, 말씀에 일시적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심지어 삶에서 말씀이 자라도록 가꾸는 것도 아니다. 구원의 증거는 열매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냐?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열매를 내는데 아름다운 열매, 즉 주인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가 나왔으면 그게 이제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면 그것이 구원의 증거,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어떤 열매 되어야 되느냐? 주인의 목적에 들어맞는 열매, 그게 돼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원했던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좋은 포도 열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열매를 내지 못하고 무슨 열매를 내요? 들포도 열매를 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거를 황폐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가잖아요. 좋은 포도 열매를 내야 되는데 들포도 열매가 나왔어요.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잘못된 열매가 나왔습니다. 열매 내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열매가 나왔는데 나쁜 열매가 나온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목적에 들어맞는 열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예 들포도 열매도 내지 않고 거기서 뭐가 나오게 한대요? 찔레와 가시가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더 나갑니다. 이사야 5장 6절을 계속 읽어보면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갑니다. 포도나무에다가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물을 안 주신다는 뜻 아닙니까? 물을 안 주니까 말라버리게 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좋은 열매를 내지 못하니까 이 나무를 아예 하나님께서 버린 나무 취급한다는 거예요. 말라버리게 하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내야 돼요. 열매를 내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일하지 않았다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한 결과물이 나온 겁니다. 나쁜 열매가 나온 겁니다. 아름다운 열매 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동을 하기는 하는데 행동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열매를 내려면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행동하면 또 안 됩니다. 열매를 내기 위한 목적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열매를 내기 위한 목적에 따른 행동하는 어떤 일종의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씨앗을 뿌리는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농부가 씨앗을 뿌려야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씨앗을 갖다 뿌리는데 무슨 돌짝밭에다가 씨앗을 갖다 뿌린다든지 바위 위에다가 씨앗을 갖다 뿌린다든지 무슨 바다에다가 갖다 뿌린다든지 그러면은 열매를 얻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 열심히 갖다 씨앗을 뿌린다고 하더라도 돌짝밭에다 갖다 씨앗을 갖다 뿌리고 바위 위에다 갖다 씨앗을 뿌리면은 열매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적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니까, 목적과 동떨어진 일을 하니까 일은 열심히 했지만 열매는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적에 맞는 행동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 무슨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뭐 공부를 하더라도 목적에 맞는, 신앙생활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목적에 맞는, 주인이 목적하시는 그 목적에 맞는 일을 따라갈 때 아름다운 열매가 나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런 일을 열심히 따라갈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목적이라고 하는 단어, 이걸 여러분의 가슴에 딱 새겨 놓으신 다음에 제 말씀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이 목적, 지금은 이 목적은 조금 뒤로 밀어놓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행동 자체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목적은 그냥 가슴에 딱 새겨놓고 말씀 따라오세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버크 헤지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1루에서 발을 떼지 않으면 2루까지 도달할 수가 없다. 이 사람의 책 제목이 그런 겁니다. 1루에서 발을 떼야지 2루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1루에서 발 떼지 않으면 2루로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발을 떼야 돼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직접 발을 움직이지 않고서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너무 당연하죠.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말씀이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팔복의 사람이 돼야 된다. 팔복의 사람이 되는 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 한 가지입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하는 사람이 핵심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새벽에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시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거든요. 너희 요단강을 건너가. 요단강을 건너. 어떻게 건너가요, 하나님? 어떻게 건너가는지는 나한테 맡겨. 너희는 요단을 건너가라. 그런데 어떻게 하냐?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갈라치실 것인데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현실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저 약속을 던져주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어요. 이건 약속이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은 뭐냐?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이 범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헤르몬산에서 눈이 녹은 요단강, 추수 시기가 되면 강폭이 1km에서 넓게는 1.5km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강물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는 현실은 뭐냐? 어마어마한 강물이 자기들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강물을 갈라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너네들에게 저 강물을 갈라쳤으니까 이제 건너가라.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으니까 이제 건너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요.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주셨습니다. 현실은 강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그런데 약속은 강물이 끊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하느냐? 믿음의 행위를 요구합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에 따른 순종의 행위가 따라 붙어야 돼요. 하나님 내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때 약속이 성취되고 기적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이 갈라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듣고서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요단 강물이 갈라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믿는다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요단은 그대로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강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는 않는다. 그렇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행위는 믿음이 진실하고 살아있으며 생명력이 넘친다는 유일한 증거이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행위는요, 내 믿음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증거래요. 우리 믿음의 행위는요, 내 믿음이 생명력이 있는 믿음인지, 다르게 표현하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드러내는 유일한 증거래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도 말했습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그 사람의 생활에서 나타난다. 참 믿음은 무엇에서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고백에서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도전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고백에서 참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참 믿음이 드러난대요. 나의 생활 속에서 참된 믿음이 드러난대요. 그러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는 것은 신앙에 대한 완벽한 정의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니에요?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순종이라는 현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순종이라는 현실 앞에 부딪히게 됐을 때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순종 앞에서 순종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순종이라는 현실 앞에서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재물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환경이 안 돼서 할 수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 앞으로 행진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강 속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했습니다. 깊고 강력한 물살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 때, 장마 때 한강물 앞에 서가지고서 여러분의 발을 집어넣으실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요단강 그까짓 거 뭐 잔잔한 강물이라는데 거기다 발 집어넣는 게 뭐가 어렵겠어? 어렵지 않죠.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유속이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 빠른 물 속으로다가 자기 발을 집어넣는다. 자기 생명을 걸어야죠. 자기 목숨을 던지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다.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자기를 다 맡겨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때 비로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계속해서 범람하는 요단강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덩어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믿고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믿고 순종했더니 그 흘러가던 요단강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메마른 땅 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문제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은 요단강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덩어리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밟고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하나님이 수준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좁쌀 같은 문제덩어리로 수준을 낮추실 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 이거는 절대로 비밀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게 우리에게 임하는 거 비밀이 아닙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임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막 답답한 일을 당해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뭔가 마음이 시원해지거든요. 이게 교회예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뭐 일이 풀리지 않아요. 근데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일이 풀려나가요. 이게 교회거든요. 마음이 괴롭던 사람이 들어와서 평화를 얻는 것이 교회 아닌가요? 여러분 누가 밖에 나가서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 와서 주님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풀려나가요. 이런 게 교회거든요. 병든 사람들이 때로는 고침받아요. 문제 있던 가정들이 때로는 회복이 돼요. 답답한 삶이 때로는 변화가 돼요. 이런 게 다 교회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말씀에 있는 대로 음부의 권세조차도 침범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거. 듣고 행하는 믿음. 누구의 말을 듣고 행한다는 것이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성도는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말씀했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누구의 뜻이라고 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비결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집을 짓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두 개의 집이 다른 집이에요? 같은 집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본문에서 두 개의 집이 다른 집이에요? 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이에요. 똑같은 집이에요. 어찌 보면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똑같은 환경 위에 세워진 집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똑같은 환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이 집들이 똑같은 시련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개의 집이 똑같이 비바람을 만나고 똑같이 홍수를 만나고 똑같은 환란을 당합니다. 여러분, 다 똑같은 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무너지지 않는데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집의 모양이 다른가요? 집의 구조가 다른가요? 세워진 환경이 다른가요? 아니요. 다 똑같아. 그런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기초가 달라요. 어디에 세워졌느냐? 기초가 달라요. 딱 하나가 다를 뿐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오늘 설교 제목이 반석 위에 세웠으면 비바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져 있으면 비바람이 불고 홍수를 만나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고난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시련과 환란이 여러분을 피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바람, 홍수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비바람도 불어오고요. 홍수도 만난대요. 환란 만나고 시련 만나고 역경 만나고 고난 만난대요. 그런 것이 여러분 피해가지 않는데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부딪혀 온대요.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도 그런 걸 만나요. 똑같이 시련 만나고 똑같이 환란 만나고 똑같이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데요. 무너지지 않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미 그걸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가지고 있는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쉽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고난과 시련과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라고 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반석인지는 알아야 돼요. 무엇이 반석인지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이 반석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인생을 채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만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믿음은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듣고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셨죠.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하셨어요? 여러분하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르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물론 어떤 분은 조금 더 돈이 많고 어떤 분은 조금 덜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좀 더 건강하고 어떤 분은 좀 덜 건강합니다. 어떤 분은 좀 더 지식이 있고 어떤 분은 좀 덜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두 개의 집처럼 우리가 다르지 않아요. 삶의 유형이 똑같습니다. 환경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비슷한 모양으로 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요, 날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날마다 믿음이 흐려집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그런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감정, 불신앙, 자기 자아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가 다르기 때문이냐? 다른 거 없습니다. 딱 하나가 달라요. 기초가 다른 겁니다. 기초가.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 기초,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반석은 듣고 행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름다운 열매, 주인의 목적에 합당한 열매 맺는 복된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이거를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다루려고 합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영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이 영화를 좋아해요. 나는 그 영화 싫어하는데 난 좋아해요. 나 이 영화를 몇 번 봤어요. 우리 아이들 데리고도 다 같이 가서 봤어요. 이 주인공이, 영화 기억하시나요? 이 주인공이 일평생 동안 붙잡고 사는 게 있어요. 그 주인공이 일평생 붙잡고 사는 게 꽃분이네요. 꽃분이네. 꽃분이네. 국제시장의 꽃분이네라고 하는 가게, 그거를 일평생 붙잡고 삽니다. 흥남부두에서 배를 타다가 아버지랑 헤어졌습니다. 자기 때문에 여동생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죄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가 여동생을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헤어지게 됐습니다. 가족이 헤어지게 된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죄의식 가지고 살았는데 이 죄의식이 이 사람에게 책임감이 됩니다. 내가 이 가정을 지켜야지. 흥남부두에서 헤어질 때 아버지가 말했거든요. 꽃분이네 가서 만나자. 아버지가 꼭 거기 갈 거야. 꼭 거기 갈 거야. 그러니 거기서 만나자. 이 메시지 하나 남겼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버지가 남긴 말씀 하나 붙잡고서 일평생을 삽니다. 아버지랑 헤어졌습니다. 아버지의 실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뭐가 남아있냐면 아버지가 남긴 메시지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말씀이 뭐예요? 꽃분이네에서 만나자. 내가 거기로 반드시 찾아가겠어. 그 말씀을 붙잡고 삽니다. 자기 꿈도 포기하고 인생도 희생하면서 그렇게 삽니다. 꽃분이네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꿈을 포기합니다. 꽃분이네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희생합니다. 늙어서 아내가 아픈데도요, 꽃분이네로 일하러 갑니다. 자식들이 집에 찾아왔는데도요, 꽃분이네로 일하러 갑니다. 그 사람이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하러 가는 게 아니죠. 우리 아버지. 그겁니다. 아버지 찾아오시면 어떡하지? 우리 아버지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일평생 그 말씀 하나를 붙잡고 살았어요. 약속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 하나를 딱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메시지 하나 딱 붙잡고 가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붙잡으면 그 말씀을 붙잡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말씀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을 돌아보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예요. 에크플레소예요. 헬라어로는. 에크플레소는 뭐냐면, 여러분 복싱 경기나 격투기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보다 보면은 어떤 선수가 펀치에 맞아가지고 그로기 상태가 되는 거 있거든요. 그게 에크플레소예요. 펀치에 맞아가지고 완전히 정신 나간 상태가 그게 에크플레소예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펀치를 받은 거예요. 정신이 묘해진 것입니다. 그로기 상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9절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권위라는 거예요. 권위. 마태복음 7장의 마지막 대목, 산상수훈의 마지막 대목에 이 이야기를 집어넣은 의도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권위를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붙잡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들처럼 놀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와, 오늘 말씀이 진짜 놀라운 말씀이로구나. 와, 오늘 이 말씀이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로구나. 그 말씀에 놀라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답니다. 이 말씀 속에 녹아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예수님을 단단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님에게 여러분 자신을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실 때 그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무엇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삶, 우리 교회, 그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